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길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것은 12 제자에게 뭘 주었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뭔가를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다 그랬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되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뜻을 잘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요 능력을 행했지 않습니까? 12 제자 가운데 가룟유다도 포함되겠죠. 12 제자가 다 권능을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권능을 받은 사람이 저 사람 권능 받으니까 천국 간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그럼 이런 관심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지 않자봐요. 믿지 않자가 세상 뜻대로 얘기하는 걸 마음대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었냐면요, 여러분 가운데요 불신자와요 거침없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요 그들의 영을 받고 있는 겁니다. TV를 제가 함부로 보지 말라는 이유가 있지만 뭡니까? TV에는 영이 옵니다. 영이. TV 보면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고 나서 가가지고 불신자 친구들 만납니다. 왜 만나야 됩니까? 복음 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거꾸로 그들이 갖고 있는 뭡니까? 이 세상의 가치를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돼. 거꾸로 말하면 세상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 많은 주의 종들이 말한다는 겁니다. 일반 성도가 아니에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빨리빨리 읽으면 안 돼요. 천천히 읽어야지요. 오로록 국수 말아먹듯이 읽으면 안 돼요. 7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까 하리니. 여러분 이 정도 같으면요 굉장한 종이에요. 선자 노릇도 했어요. 목사님 귀신을 쫓아냅니다 가면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대환영 아니에요. 대환영.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제일 두려운 자리가 언제 압니까? 이날에 여러분이요 주님이 떠나가라 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확실하게 살아갑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빠지고 이거 얼마나 확실하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난 통장 안 보고 산다 그래요? 주야장장 통장 보고 삽니다. 통장에 돈 얼마 들어왔나? 내 재산 가치를 정확히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요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이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난해 제 것대로 살았던 삶을 그걸 이제 주님은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희생 제물.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더 이상 그 세상 가치를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을 따라 살지 말고요, 정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요, 신경 안 쓰면 하나님 법대로 살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영원히 잘 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 그래서 이 말씀을 주면서요, 이 말씀대로 살면 정말 복을 받아. 왜? 이 말씀은 천국 가는 길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어떤 길이라고요?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이게 구약시대 때 믿음의 선배들이 천국 가는 걸 소망하지 않았을까요? 요업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 육체를 벗어나서 이 가죽을 벗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은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영원히 영생을 얻겠고, 이게 구약에 기록된 내용이란 겁니다.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이냐,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땅의 삶을 복주시지만, 영생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영생에 관심 가는 뭘 사는 줄 알아요? 이 말씀을 생명으로 살아요. 생명으로. 알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영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답이 있잖아요. 아침에 새벽 못 나가더라도 난 기도부터 시작하고 출발해야지, 나는 말씀대로 읽고 출발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죄라니까 죄가 하나도 없어.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내 죄가 보이고요, 가족들의 죄가 보여야 됩니다. 그게 보이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진짜 복 받는 게 말입니다, 하늘의 복을 바라보는 사람이 땅의 복을 주신다는 거. 이게 영의 원리예요. 하늘의 복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늘의 복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복을 사는지 알아요? 하늘의 삶을 살아요. 이걸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요,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들이 예수님 말씀 듣긴 들었지만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기도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무슨 말해도 너희들이 지금 못 알아먹는다. 내가 떠나가면 진리의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요, 이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육으로는 절대 못 들어요. 이거는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이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구나. 이건 사는 거예요. 이게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삶이요, 꿈틀꿈틀거려요. 2절부터 우리 6절까지 읽을까요? 2절부터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리가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피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곧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열둘을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이 곤에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방인을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고 살아가면요, 여러분이요, 병자를 고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분명히 말하죠. 여러분, 복음을 전파할 때 왜 전파한지 아십니까? 왜? 내 믿음이 분명한 자만 전파합니다. 여러분, 왜 못 전파한지 아십니까? 믿음이 분명하지 못하면 못 전파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애에게 이런 말이 있어요. 애가 이제 교회에 어떤 비품이 필요해서 내가 이걸 좀 구입해야 되겠는데 내가 보니까 그거 꼭 필요한 데가 있어가지고 중고 사이트에 보니까 올라왔는데 중고 아니고 어떤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내놨는데 이거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야 그거 한번 가서 알아봐라 했더니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제가 얼마 안 되지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가 얼마 안 됐는데 이 돈 보냈습니다. 아버지 이까지 하시라고. 제가 그걸 딱 받는 순간에 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참 고맙다. 그런데 너가 내가 설교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잘 깊이 생각하면요. 너가 날 차 한 대 사준보다 내가 더 고맙겠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냐.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 믿음 가지고요.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는 병들었지만 남을 위해 기도할 때는 병이 다 나았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 있습니까? 죽은 자도 살아난 역사가 있었죠. 그죠? 왜냐? 표적을 주려고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이건 뭐 몸이 죽은 것도 죽은 거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도 말하고요.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내가 그 집안이 거저주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병이야 낫죠. 당연히. 할렐루야. 여러분 병 났습니다. 왜 병이 왔냐? 내 육체를 가지고 썩어짐에 종로라고 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참 우리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헛된데 지금도 쓰고 있어. 하지 마세요. 꼭 써야 될 때는 써야 됩니다. 꼭 써야 될 때. 그러나 써야 되지 않을 때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 주셔요. 아무리 써도 헛수고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까? 살아가면서요 내가 왜 그때 그 물질을 그렇게 썼던가 싶으잖아요. 이후부터 그렇게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물질 들이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선교지에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늘나라에 보화를 좀 쌓으십시오. 하늘나라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요 가장이 다 물질의 권한을 딱 쥐고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11조 드릴 수도 못 들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켜야 됩니다. 철저하게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요 제가 여러분 현금 드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요 여러분이 조금 불편해도 이거 전해야 됩니다. 10의 1조를 자녀에게도 어려서 용돈 받을 때 10의 1조를 드린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복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이건 내가 구약에 있는 말씀도 우리 다 지켜야 되는데 구약에서 안 지켜도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제물로 드린 것은요 예수님이 진짜 속죄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건 필요가 없어요. 구약의 제사제들은 예수님으로 다 완성됐기 때문에 그 외에는요 구약 이룰 때는 모든 성경 내용을요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그냥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도록 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은 대로 걷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앞에 뭘 심었습니까? 심은 대로 걷는 겁니다. 기도를 심고 응답을 거두고 몸을 심고 건강을 거두고 할렐루야. 주 앞에 몸을 들여보십시오. 몸. 전도 나가자 그러면 또 따라 좀 나가시고 교회 봉사자 하다 못해 여러분 다음 주 풀밤 자면요 한두 폭이라도 힘든 대로 뽑으시고요. 뭔가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 삶이 쓰임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정직합니다. 정확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천국 가는 것은요 이 말씀대로요 진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진짜로 어떻게 회개하고 주님 이제는 주 뜻을 살겠다 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군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여러분, 왜 내가 이 긴 구절을 인가하셨습니까? 이 복음은요, 제가 이런 표현에 적당할지 모르지만 배짱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 복음을요, 인간은요 굉장히 사모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와서 복음을 딱 전할 때 복음 전한 당신에게 대해서 우리가 당신이 필요한 날까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 복음이 가슴에 딱 오는 순간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는요 마음을 딱 열어요. 믿음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딱 열어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냥 이런 보면 안 됩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안이 어떤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게 빌려 있잖아요.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집에 가면 제일 먼저 뭘 빌어야 됩니까? 평안 비세요. 아침에 사업장 출근할 때 뭘 빌어야 됩니까? 내 사업장에 평안을 비세요. 애들이 학교 갈 때 뭘 빌어야 됩니까? 평안을 빌어주세요. 할렐루야.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누군지 너희를 이 말씀을 전하는데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성에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읽었습니까?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전하려고 나온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게요, 손 가지고 목사가 살살 빌어야 믿는 시대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만약에 이 복음을 딱 전할 때 진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했잖아요. 전할 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전한 거 아닙니다. 가서 복음 전하면요 받을 자는 바로 딱딱 받으립니다. 물론 그때 안 받으리고 시간 지나서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딱 복음을 받으립니다. 그러니까 영접하지 아니하고 말을 듣지 않거든 너희 발에 먼지를 뜰라는 것은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집은 어떠냐? 지옥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쉽다. 소돔 고모라 땅에 뭐가 떨어졌습니까? 유황불이 떨어졌잖아요. 지옥불입니다. 지옥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이라 하는데 여러분 협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협조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에서 희생하는 건 절대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이라 할 때, 선교사들 하나님이라 할 때 여러분 정말 그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접합니까?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인들이 예수님과 12제자의 생활을 책임졌다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주는 분이 너무너무 귀하고 고맙고 정말 너무너무 고맙다 그런 적 느낀 적 있어요? 저는 제 어머님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지금 와서 이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어머님이 너무너무 귀한 분이었구나. 너무너무 귀한 분이었구나. 여러분, 이 땅을 떠나서 지옥 간 영혼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슬픔에 이를 간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를 간다는 말을 표현을 잘 보십시오. 분하다는 겁니다. 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연하면 이를 안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여러분 정말 차분하게 부부간도 앉아서 부모님과 자녀가 앉아서 예수 믿는 게 뭔가. 여러분 예배당에 성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예배당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복 받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분에게 가장 합당한 하나님 말씀으로 접촉하십시오. 가장 합당한 말씀으로. 내가 요한집 기도님 집에 가서 딱 이 말했어요. 지옥 가겠습니까? 딱 그랬어요. 내가
예배 안 나왔거든요. 그렇게 이러더라고요. 집사님, 나이 드신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90 넘었는데. 그 말하면서 이번 주일 예배 나오세요 하니까 네! 나온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예수 믿어도 뭐 잘 사는 것도 별로 없는데 잘 산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야요. 진짜 예수 믿을 사람 믿어야 이 땅의 삶이 풀립니다. 만약에 믿어야 될 사람이 제대로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뺏기고 하다가요, 마지막에요, 겨우 타다 남은 숫덩어리처럼요, 겨우 본인만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쉽다고 생각합니까? 쉽다고 생각합니까? 저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죠. 맞죠? 맞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단에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목사가 여러분 속이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부족한 것은 회개하는 문제죠. 근데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난 못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을 때 어떤 애식이 있냐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왜 세례 받는지 아십니까? 과거에 살았던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던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내 정과 욕심으로 살았던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할 때 여러분의 반발한 사람은 여러분의 육을 가지고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을 가지고 반응하면요, 목사님 이런 진리를 가르쳐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복음 전한지 알아요? 자기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버림받기 때문에 지냈습니다. 한 영혼을 더 구원해가지고 천국 데려간다. 물론 그것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은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리가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해당에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이 증가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말하니는 너희가 아니야 너희 안에 말씀하신 이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중대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내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 보세요. 앞으로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요, 지금도 핍박받아요. 진짜 예수 믿으면요. 왜? 가족들이 할 말이 있어. 할 말이 있어요. 나는 이 말 안 하면 안 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내게 준 사명입니다. 우리는요, 나 혼자 조용히 천국 가면 핍박 없습니다. 핍박 받으라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요, 당연히 핍박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 천국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여러분 이 길을 못 가게 만드는데 내가 정말 세례받을 때 우리는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죽으셨고요. 우리는 이제 과거에 살았던 내 정과 욕심, 내 육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이 죽음이 없는 한요, 여러분 삶은 끝없이 갈등하다가 마침내 이 믿음을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모든 걸 다 잃고 난 다음에 부끄럽게 구원받는 거예요. 부끄럽게. 저는 30대 중반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언제 깨닫겠습니까? 예수 믿는 건요, 여러분을 떠밀어도 여러분은 떠밀려 가면 안 됩니다. 오지 말라 해도 여러분 예배당에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내내 세상과 교제합니까? 사람들과 대화할 때 믿음에 교제합니까? 저는 어떤 목사님을 만나도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 믿음에 내가 도움을 주거나 도움 받는 관계 아니면요, 딱 끊습니다. 왜냐? 이제 내 남은 생애는요,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다 해가지고요, 그 전부 다 이 얘기 다 들어주면요, 여러분의 삶은요 정말 문제 많습니다.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이 한 사람의 믿음으로 받았으면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지 몰라요. 세상 얘기를 들으면요, 여러분 불쾌하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전 뉴스 들으면요 정말 속이 너무 답답해요. 왜 내가 세상 소리를 들어야 되나? 여러분 이 터널 지나가면 어떤 소리 나는지 압니까? 이 터널 내가 운동하면서 걸어가면요, 이 터널 걸어가고 싶지 않다니까. 왜냐? 차가 한 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차 소리가요 쫙 너무너무 소리가 큰 거요. 그래서 힘들 때라서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근데 오늘 터널을 또 지나갔다 왔거든. 오면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영적 교훈을 얻어야 되겠다. 뭔지 아십니까? 터널이라는 그 속에 딱 쌓여가지고요, 자동 소리가 나니까 그 소리가요 딴 데 나갈 데가 없어. 내인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밖에 딱 나오니까요, 자동차 소리가요 빵, 빵, 이렇게. 그 터널에서는 빵! 이 차가 막 그냥, 진짜 이 차가요, 땡크 소리보다 더 크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이에 있으면요, 세상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근데 믿음으로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차 소리가요, 아주 작게 들리니까 똑같지요. 세상 소리가 작게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지금 얼마나 민감합니까? 하나님 말씀 민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안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네, 고맙습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자, 25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 절제하나니. 자, 보세요. 이긴다는 말은요, 지옥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잘하세요. 성경에 이긴다는 말은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이기는 자마다 하늘나라 생명과 실을 먹고, 이기는 자가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고, 이긴 자가 생명치기. 다 이긴 자가 천국 들어가는, 이긴다는 겁니다. 진다는 말은 마귀에게 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겨야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해 이겨야 됩니다.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기려고 다투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지는요, 딱 절제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이겨서 뭡니까? 썩을 성제에 관을 얻고자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운동경기를 예를 드는 겁니다. 운동경기 하면요, 월계수를 관을 씌워줬어요. 그 당시에. 월계수 관은 썩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한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같이 아니하고.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요, 딱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많은 시간들을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도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는 계속 같이 끌려가고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우리는 향방이 정해진 자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더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향방 없는 같이 달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이 드시면요, 더 정신을 차립니다. 얼마나 남았다고요. 향방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무치는 같이 아니하고. 우리는 싸웁니다. 영적으로요. 누구하고?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27절, 그 말이 27절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고 난 다음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정도로 이 영적 긴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는 바울 보면서요, 참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줘서 너무 고맙다. 왜냐하면 바울은 아그리빠와 베스도 총독 앞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내가 지금 복음 전하다가 고소당해가지고 감옥에 왔지만은, 여러분, 내가 이게 수갑을 채워진 것 이거 외에는 당신들이 나와 같아야 됩니다. 나는 이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의 신앙이 따로 있고 성도의 신앙이 따로 있습니까? 누가 그런 말 합니까? 처음 가는 신앙은요, 각자가요, 직분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신앙이 연륜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냐, 나와 세상과 관계냐는 겁니다. 나와 사람과 관계냐, 나와 하나님과 관계냐. 어떤 관계를 해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관계입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과 관계를 위한 자녀예요. 내가 이 사람 만난 이유가 왜 만나야 되냐? 이 사람 말을 듣기 위해서 만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듣기 위해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가지고요, 1시간, 2시간 예배 듣고요, 밖에 나갔어요. TV 보고 사람 만나고 하니까요, 여러분 믿으면 완전히 백제가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도 믿음이 없어.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서 계속 붕해하고 온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내가 영으로 사는가, 육으로 사는가? 우리는요, 성도끼리 대화하지 않습니까? 육의 대화면요, 딱 막아주셔야 됩니다. 집사님, 성도님, 너무 지나친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우리 믿음의 얘기합시다. 이렇게 돼요. 말씀 다 듣고 나가서 세상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같이, 그 얘기를 같이, 여러분 말씀 들었으면요, 말씀으로 서로 대화해요, 대화. 구역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압니까? 구역 예배는요,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말씀으로. 설교하는 게 구역 공과 아니, 구역 예배 아닙니다. 구역 예배는요, 그렇게 예배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구역 예배가 뭔지 몰라요. 예배 참석하지 못한 사람 같으면 오늘 이번 주에 설교를 다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구역 공과를 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지. 안 그러면 뭐가 뭔지 몰라. 여러분, 이 말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이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했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은요, 평생을 이 긴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십자가의 길입니다. 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요, 기도 안 하면 못 갑니다. 기도하고 회개하면요,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은 헤쳐나가는 거예요. 우리 종교심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베드로 사도 그랬죠. 내가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고백했죠. 근데 하루도 안 가가지고 주를 부인했습니다. 맞죠? 지금 여러분이 종교로 들으면요, 이 설교가 안 들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께서 이런 마음 열어줬다면요, 이 메시지가 들립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 이 땅에요, 누가 예수 믿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났지만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정해놓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어떻게 부르시냐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기회가 있는데요, 한마디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만 계속 듣고 끝나버리면요, 여러분을 보면서요, 예수 믿는 게 뭘까 하고 깊이 생각하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자녀가 부모를 보면서요, 예수 믿는 게 뭔가 하고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요, 입은 믿는다 말하지만요, 너무 삶이 가볍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앞으로 여러분이 걸어갈 길이요, 최고로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길과 가장 영광스러운 길밖에 없는데요, 영광스러운 길을 영광스러운 택해야 되지만 그 비참한 길은 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요, 이런 메시지를 바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치 보면서요, 오늘도 우리 기도해가지고 문제 해결 받읍시다. 여러분, 문제 해결 받지요. 왜 문제 해결 하신지 아십니까? 이 믿음 가지라고요. 이 믿음 가지라고요. 문제 해결될 때 그때만 반짝하다가 또 다시 육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못 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에게 이 믿음 말해주세요. 남편에게 이 믿음 말해주세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가지고요 종교로 믿으면요 어느 날 사람들 얘기하면서요 안 나올 일을 충분히 얘기하면요 거기서 입이 딱 닫혀버리면 안 됩니다. 왜 사람을 믿냐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왔지 왜 사람을 바라보냐는 거죠. 목사가 혹시 또 잘못하면 여러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거 성경을 보니까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여러분같이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들이 회개하면 부르신 그들 또한 어렵다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함받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영화롭게 하시는 이 아름다운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우리 누가 예수 믿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 예수 믿도록 한 번만이라도 입 열어보십시오. 어떤 반응이 오는가? 어떤 분은요 고마워하지만 어떤 분은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어렵담을 얻을 때 우리는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